네, 할렐루야. 오늘 이 9월 24일 오후 5시 요 시간 예배 마무리하면은 이 시간적 그 절기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지기 전까지가 대속제일입니다. 1년 전체 제사장 우리 구약 절기로는 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상징적 시간인데요. 우리 삶 안에 그러한 온전히 새로운 리셋과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한 절을 따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5절 말씀만 따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의 식탁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기의 상황,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원수가 정말 조롱할 때가 많아요. 원수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아담 때부터 흔들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먹는 문제. 우리가 선악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요 세 가지 카테고리는 인간 전체를 향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음직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한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을 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뛰어내려라. 보암직하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보여라. 너 슈퍼맨이라. 너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져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땐 그래도 되는데요. 자라나서는 하나님이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게 절하라 라고 말하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파우스트라는 이 괴테의 이 소설 이 괴테의 작품을 보면은 모든 지혜를 다 줄 테니까 영혼을 팔아라 그래요. 파우스트 박사 팔아요. 뭔가를 다 알고 권위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나에게 경배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이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거리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게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높아지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카테고리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통과하게 테스트하지만 세상은 어떻다고요? 템프테이션. 시험이에요. 시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이 왔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원수가 와서 우리 앞에 조롱합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플 때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걸 통해서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진 거를 행할 때 그것이 계명과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통과하면 테스트, 넘어지면 템프테이션.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길 원하진 않아요. 성장하길 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합시다. 떡이 없으면 너 죽는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흔드는, 떡 없으면 너 죽는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그래서 굉장히 떡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뭐예요? 아니거든. 하나님 없으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거예요. 아니 너 죽는다가 아니라 너 하나님 없지. 넌 사실 이미 죽은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가 가치 체계를 한번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인류 전체가 흔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냥 시각이 다 상실해서 다시 보려고 훈련하면서 찾아가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 우리는 마귀적 가치관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떡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실 죽은 몸인데, 이미 정말 하나님 없는 죽은 몸인데 그거 없으면 죽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체가 흔들려진 거죠. 마귀가 어떤 백화점에 가서 밤새도록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 그러잖아요. 비싼 걸 싸게 만들고 싼 거를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순전한 신앙,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는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 놓고, 아주 비싼 거를 가치 없게 만들어 놓고, 아주 철마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주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삶의 가치를 재세팅하는 거예요. 재창조 과정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아니야, 떡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 말씀이야. 떡보다 우선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떡보다 우선되는 거는 그것이 먼저 내 삶에 새겨지는 거야. 그런 존재, 떡의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존재로 먼저 빚어지는 거야. 아니 떡 안 먹으면 죽잖아.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넌 죽었어. 죽었는데 살려고, 죽음 때문에 이미 죽은 몸이라고 선언됐는데 조금 더 육신으로 더 살아가려고 죽기 두려워서 먹는 거에 매여 사는 삶, 생존만을 위한 삶이죠. 그죠? 영원한 삶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한 삶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는 분일까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 있어요. 여기 있는 돌들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여기 있는 돌들도 예배자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왜 좋은 걸 나쁘게 의미 없는 더 낮은 것을 선택하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중심, 이건 좀 다른 문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순수성의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다. 왜 내 본질, 내 존재를 떡에 한정을 시키느냐? 나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삶이지 왜 물질화하고 생존이란 이름으로만 인생을 끝내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해요. 나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도록, 그게 우리의 원래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존재성을 낮출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그럼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인생이고, 삶은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떡을 만드는 것으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이야기 있죠.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 두 사람 친구였어요. 한 사람은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한 사람은 폴리갑은 서머나의 감독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 그래요. 이즈미르, 잘 아는 내용이죠. 서머나, 모략이란 뜻이에요. 이 지역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작가인 호머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시죠.
헬라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고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일어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충성도가 엄청 높았어요. 이교 문화도 엄청 강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머나. 이 지역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잡혀 나왔어요. 야, 니들 엉뚱한 얘기 하는데 너 보니까 나이도 많은데 좀 살려줄 테니까 좀 대충 넘어가자.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냐. 그냥 좀 이젠 좀 네 인생 말년인데 80세 훨씬 넘었는데 안 믿는다.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 그냥 네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재판관이 폴리갑 노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했다고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화형 당할 각오 돼 있다. 나는 내 존재성을 낮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영원한 삶이 어떻게 한 하루 먹거리의 삶으로 전락해서 육체는 끝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위협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화형시키겠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고 삶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당하는 것도 신비하게, 하여튼 그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폴리갑 순교 사화 그러면 쫙 나오는 얘기가 참 신비합니다. 폴리갑 순교 이후에도 서머나 감독의 장로님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체포돼서 또 이 사람도 순교를 합니다. 이후에 순교 기념일에 또 잡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데스 강가에 살면서 호머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선생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여, 너의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으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것이 내 영원한 삶을 향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났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마예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른 사람은 다 사역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지만 데마는 꼭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해요. 이름에 뭐가 있어 확실히. 뭐가 있어요 확실히. 이름대로 하나님이 쓰실만 할 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이 데마가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 대중의 떡이에요. 대중의 떡. 제목이, 이름이 대중의 떡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부터 그래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대마라 붙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대중의 떡이에요. 지도자, 다스린 자의 의미도 있지만 대중의 떡이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의 부활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봤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부활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대면하기가 애매해. 그러다가 갈등하다 막판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11명 중에 7명 데리고 가버렸어요. 사실 베드로가 대마였어요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도력, 여기 지도력이 아니라 통통력 있는 사람, 대마의 뜻에 그게 있잖아요. 가버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야, 너 뭐 좀 잡히냐? 너 뭐 좀 잡히냐? 잡힌 게 없잖아. 오른쪽으로 던지라. 153마리 딱 잡혔어요. 그리고 숯불 다 해놓고 얘들아 먹자. 이리 와라 먹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153마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얘기예요. 네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최고로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썩은 물고기 먹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높이 나는 새가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그거 아니거든. 왜 그렇게 시작했다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그렇게 돌아서느냐. 야단쳤습니까? 아니요. 식탁을 베풀며 다시 와봐. 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의 삶을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와, 요게 좀 먹는 게 달라요. 종류가 달라. 우주식품.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식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 얻으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배자로 세우면서 영혼의 큰 만족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낸 뜻이라는 거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거 먹을 거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야, 난 너희들 먹는 거 말고 딴 먹는 게 있어. 내 아주 만족해. 그때 한국에 쓰는 말이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인생은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게 있어요. 언제요? 영혼의 보람이 있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자식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야,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야, 너무 기쁘다. 예수님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영원한 만족이 있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한다.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공급의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중간 단계예요. 아직 건너오지 못한 단계예요.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 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에 따라서 살자. 내 삶을 보고 배우라라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뭔 소리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불이 임했는데도 이 불,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도 자꾸 119에 전화해가지고 불 꺼달라 그러고 자꾸 노는 것처럼 팝콘 가지고 이 불 재밌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죠? 불을 봤으면 그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명을 봤으면 소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게 나 뒷부분에 항상 똑같은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예, 뭡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만족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친구 삼은 그분, 동행하는 기쁨. 세상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 알잖아요.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에 먹고 사는 눈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누가 드렸느냐? 먹을 것 드렸느냐? 하나님만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못 봐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했는데도 불인지도 모르고 소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소명인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하는 거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요, 이게 나이가 들고 아는데 그런 건 대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마가 되지 않도록 식탁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함께 먹자라고 하면서 회복시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차린 식탁의 초대입니다. 제자로 살자, 진짜 배부른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로 배부른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이 모든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과 그 동행을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 모든 것 다 채워줄 거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걸 통과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면 필요는 채워진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우선순위를 삼냐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식탁에 초대하고 함께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준비한 식탁에 참여하는 인생,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삶 전체예요. 영원한 삶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시작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미 시작됐는데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식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먹기를 원하세요. 힘을 내기를 원하세요. 이 식탁에 다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 우리가 오전에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만나는 만납니다. 만나는 만나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광야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신실하게 식탁으로 채울 거예요. 네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 이상은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식탁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은 이상은 결단코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식탁을 매일마다 공급해주고 40년 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 식탁에 대한 것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비보셋의 식탁이 있어요. 무비보셋, 다윗의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언약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올립니다. 이 사람은 이미 멸문지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올려요. 그리고 그 식탁에 먹게 만들어,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그 권위에 맞게 하나님께서 먹게 만들어 줍니다. 베드로의 식탁은 사실은 성찬식에 비유되긴 하는데 이걸 멘사 크리스티라 그래요. 이거를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보면은 갈릴리 바로 옆에 거기 있어요. 그 아주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를 이렇게 재현한 그곳이 조그마한 성당 같이 만들어놨는데 참 감동스러운 곳이에요. 여기 뭡니까? 사랑과 소명의 식탁이에요. 회복의 식탁이에요. 불러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의 식탁에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성찬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자꾸 먹으라 그러고 살이다 그러고 하니까 식인종인 줄 알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6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초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원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원을 살기 때문에 하루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꾸로 돼. 역전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잇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보증되어질 때는 일상의 삶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채우시겠다,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초대, 이 식탁의 초대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물질적인 것이 장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주 초보적 신앙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신 기적과 공급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오늘 저녁부터 대속제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연합해져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 초대한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식탁을 세상에 찌꺼기 같은 식탁으로 변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 계속해서 초대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리고 나오셔서 잠깐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식탁에 영원한 식탁,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을 하나님 결코 낮은 삶으로 치환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부르심일진데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식탁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며 기적을 주시며 이 걸음을 끝까지 행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